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공무를 보려고 하면 과거를 봤죠.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봤다고 하는데, 첫째,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용모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만큼 글을 읽었느냐, 글을 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러서 말을 시켜보는 이 세 가지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합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하죠.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6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은 중요합니다. 물론 말을 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냐 그냥 하는 말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로 보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늘 돈 되는 얘기, 돈 이야기, 돈 버는 얘기 이것만 하죠. 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부 다가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큰 배가 움직이는데 작은 키가 움직여서 큰 배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이 그와 같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속을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음 직전의 사람은 그 중심을 고백하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무질서한 사람은 말도 무질서하게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신앙 고백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무질서한 사람은 무질서한 말을 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죠. 또 훌륭한 사람은 말도 좀 훌륭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참지를 못하죠. 주로 좀 어렵게 살거나 좀 실패가 계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말에 구설수가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신앙, 그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속에서 오래 묻혀 있던 그것이 말로 정리되어서 나오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오래되었던 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다 참다 얘기한다. 그 참다 참다가 뭐냐면 속에 계속 써야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실수했을 때, 큰 문제 앞에서 평상시에 갖고 있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말이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것은 성경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 아들 이삭이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러 가는 그때에 양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이 영원한 고백이 되잖아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지 않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 그 약속,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설명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 아래서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 오실 약속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유,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노력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듬고 고치고 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고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믿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물이 여기 있잖아요. 항상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저 목사님도 저렇게 바뀌었다면, 아, 우리 애들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지 몰랐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변화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요셉이 하는 말을 형들은 비웃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별짓단들이 절하고 해와 별들이 절하는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품게 됐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남이 비난할 때는 반드시 직접 남을 비난할 때 확인을 해보고 많이 생각한 후에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렇게 되겠냐?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무 허황된 생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대로 응답이 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 출애굽은 시켜놓고 애굽 왕이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 막 추격해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땅을 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고백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죠. 그대로 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낫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바른 믿음과 신앙이 정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보면서 시험 들은 때가 언제죠? 믿음이 전혀 없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 시험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신앙이 중요해요. 나의 신앙, 믿음과 거기에 따른 고백들은 그대로 응답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으려고 하면 평상시에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만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고백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 사랑하는 것, 왜 예수를 믿는지, 도대체 내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 신앙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부 지쳤죠. 오랜 시간 동안. 나이도 많이 들었고 광야 가는 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악산지라고 하는 큰 성을 만났고요.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거기서 낙심한 거예요. 이때 아시다시피 갈렙이 나와서 중요한 신앙 고백했죠. 지금부터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했을 때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와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악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85세라고 하는 나이의 노인인데 내 나이가 85세지만 할 수 있다.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대로 정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신앙과 그래서 따라오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삶의 형태로 전달이 돼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교육보다요, 벌써 여러분이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잔소리 해보셨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 야, 그거 좀 챙겨. 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거 믿고 있어? 아, 그거 챙겨야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겠냐?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되겠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붙어서 그때 교회 가. 그때 뭐 훈련에 참여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업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그때 좀 헌신하고 그렇게 해. 지금은 열심히 일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도 견뎌야죠.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 모세는 알고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도 또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 신앙과 고백은 두 가지는 같은 말이지만 분리되는 말이거든요. 내게 있는 신앙대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없더라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대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잠깐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계획과 뜻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틀림없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은 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한 고백이에요.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말이죠. 그때 도시락 심부름을 갔던 다윗을 보고 형들이 어찌서 여기 왔느냐 책망을 할 때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형들 보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나는 소년인데 어떻게 장수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거나 짐승이 오면 내가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러면서 중요한 말들을 계속하는데 오늘 전 열방 가운데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우리의 목숨과 구원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게 소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평상시에 신앙이 고백으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윗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믿음, 신앙, 그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왕이 봤을 때 너무나 귀한 청년들 인물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저 우상에다가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 가운데 던져서 죽게 됐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뒤에 했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상에 섬겼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왜 그렇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시요 육신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내용에만 급급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앞에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굉장한 응답이 오겠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워싼 무리들을 전부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잘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기적만 보고 있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늘 본문에 걸으시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말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걷다가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는 담대했다가 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또 막 주저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잖아요. 베드로야 대단한 사도 같지만 뭐 우리하고 비슷한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 잘못 깨닫게 돼요. 목회자에게 전달해주는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목회자로 향하게 됐을 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을 한 바퀴 차를 돌면서 순회할 때가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어, 그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너무나 막 모습도 천사 같은 모습이고 막 이렇게 하여튼 대단해요.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목사님이에요.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붙잡아집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보이십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보입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험 들죠?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보면 또 시험 들잖아요. 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에 노출돼 있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잖아요. 죄의 유혹이 더 큽니다. 저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시간도 별로 없고 다 본인들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눈 돌아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뭐 주일날 설교 한 편 하고 어쨌든 이렇게 다 일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얼마든지 막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이상해지지 않아야 정상인데 거의가 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목회자는 잘 쓰임 받은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설명만 하지 간증은 거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렇게 했더니 저런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그걸 얘기하면요.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 아마 책을 몇십 권 써야 될 겁니다. 그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저에게 좀 보라고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간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 복을 받아야지. 근데 뭐가 없어지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관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전부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그때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고백이 살아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누림을 누려야 됩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핍박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제 아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씨가 옥토에 떨어지는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처럼 떨어지는 심령이 있다. 너희가 바로 그 옥토다. 그러니까 올바른 누림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가, 돌짝밭, 또 가시밭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를 신경 쓴다는 것은 그걸 누린다는 거거든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고 알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것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르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에 다 퍼지잖아요. 또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화가 감춰진 밭이 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값진 진주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다. 천국이 이와 같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부들은 자기가 잡는 고기가 있는데 엉뚱한 고기 오면 다 버린다. 우리가 무조건 사람 모으고 일하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누림을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우리의 누림과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게 해놓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산다면 부정적인 것을 심게 된다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진정한 사명이 나오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고백은 어떤 면에서 그 다음 것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자꾸 길이 막힐까? 왜 나는 평생 동안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그렇게 중요한 기준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슨 신앙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은 나중에 틀림없는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도 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분명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나중에 성취가 되어지죠. 오늘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고백을 했죠. 당신이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으니까 왕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병자들 손만 대면 낫는데 큰 병원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과 거기에 따르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